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어제와 엊그저께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는 우리 염광선교회 척사대회가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제 오늘 성경 통독 범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28장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29장은 일곱째 달 초하루뿐만 아니라 속죄일과 장막절에 드리는 번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 묵상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30장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이라 하면 보통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곤 하죠. 하나님, 만약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23장과 전도서 5장에서는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서원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서원을 한 사람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경우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로 여성의 서원과 관련된 규례들임을 통독하시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도 한 절씩 통독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29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앞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예고해 드렸듯이 이 시간은 28장과 29장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3절부터 8절은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 즉 7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제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초하루, 즉 매월 첫째 날 드려야 하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16절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연중절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때 이 일주일간 매일 드려야 하는 제물에 대해서는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다음으로 26절부터 31절까지는 유월절 이후 7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77절에 대해 드리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 77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어서 2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명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다른 때보다 이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제일 좋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일 많이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시기상 이 장막절은 가을, 즉 추수의 완성쯤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때는 가장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된 각 시기에 드려야 되는 제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없습니다. 3대 절기인 무교절, 77절, 장막절 뿐만 아니라 속죄일에도 드려야 되고 매달, 매주, 아니 매일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39절을 보시면 자의적인 서원제나 낙헌제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날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의 평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통해 애굽의 종 되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주야로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이러한 것들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송아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양과 어린 양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드린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고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항상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매일 말씀 통독, 말씀 묵상이 바로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독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제물로 여겨주시며 기뻐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며 앞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기뻐하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묵상 가운데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민수기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친히 지정해 주신 절기들을 지키라는 명령이 방금 전 살펴본 28장과 29장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모세는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해 나이를 유추해보면 출애굽기 7장 7절을 통해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는데요. 이 민수기 29장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로 모세는 대략 120세나 그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그의 나이가 120세에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나이는 죽음을 앞둔 시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의 죽을 날이 다가온 모세가 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어제 통독 범위인 27장 12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이제 본인은 좀 쉬고 편하게 지낼 만도 한데 적당히 조언해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늘 충실히 한결같이 다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세웠으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라고 하세요. 저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젊은 여호수아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늙은 제가 전달해야 합니까? 젊은이들도 싫어할 겁니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아무 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는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일 절기마다 드려야 하는 제물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처럼 매일 말씀 통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도 모세처럼 우리의 생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